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거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정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 나뉘지 않은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께 구하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로 함께 교통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셨던 그 아버지 마음, 아버지의 결심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말씀, 지난주에 같이 본 이사야 말씀을 오늘 계속 봅니다. 오늘 지난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애가, 하나님의 노래, 슬픈 노래를 우리 같이 들었는데, 오늘 그런 아버지께서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지는 이 말씀에 보면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사실 이 말씀을 읽으려면 이렇게 밋밋하게 읽는 게 아니고 탄식으로 읽어야죠. 영어로는 how, 이렇게 어떻게, 어쩌다가 이런 거죠. 어쩌다가 신실하던 성읍이 어쩌다가 창기가 되었는가. 창기라는 말 뭔지 아시죠? 몸 파는 여자처럼 됐다는 거예요. prostitute.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이 창기라는 단어는 보통 이 창기의 이 맞대는 그 느낌이 뭘까요? 맞대는 그 개념이 뭘까요? 순결한 신부죠. 정숙한 아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실하던 성읍이 어떻게 창기가 되었는가 하는 이 탄식 가운데 이스라엘의 형편이 이렇게 어떻게 됐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성경에서 특히 예언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정신대로 살지 않는 삶,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선악과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이런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이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내 인생의 옳고 그름을 선택하는 주인이 되겠다는 결정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놓고 혹은 주님 없이 살았던 인생을 놓고 볼 때 인생을 막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인생을 그냥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주님 모르는 사람들조차 인생은 잘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았어도 그들이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스스로 결정한다면 이 말이에요. 이게 악과 이게 악이요 이게 고통의 원인이 됐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뜻에 맞는 삶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여쭙는 삶이 우리가 사는 삶이거든요. 그거 간단해요. 사실 저는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혹은 섭리 아래서의 자유가 무엇인가를 저는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이들하고 아프가니스탄을 가다가 깨달았어요. 아프가니스탄을 저희가 갈 때 이미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우즈벡에 살 때 아프간을 갔기 때문에 그 북부 우즈벡의 남쪽에 아프간의 북쪽하고 연해 있는데, 거기 이제 테르미즈를 지나서 마자리 샤리프라는 데를 갑니다. 이 마자리 샤리프라는 이 도시 이름 자체가 샤리프의 모저로, 이게 무덤이라는 거예요. 참 도시 이름도 희한하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뭐 그런 비슷한 이름이 있어요. 서운흥 무슨 공릉 정릉 하는 것처럼. 근데 모저르 샤리프에서 카불까지 비행기를 가면 뭐 1시간이면 갑니다.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가는 이 살랑 터널을 지나가면 한 8시간이면 가는데, 그때 그 터널이 막혔어요. 비행기도 안 떠요. 그래서 며칠을 기다리다가 카불에서 기다리는 환자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25시간을 차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아내가 제가 이제 카불에 가서 저 환자를 봐야 된다고 아프간을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내가 애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뭐 10살, 9살 그랬는데, 제가 도대체 당신은 아프간이 어딘 줄 아냐고, 위험해서 안 된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 현명한 아내가, 잠언에 보니까 현명한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그랬는데, 그 현명한 아내가 이번이 아니면 우리 아이들 아프간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저도 그 말에 설득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프간의 애들을 데리고 이제 머저 샤리프에 갔는데 카불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 25시간 육로를 타고 가기로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몰랐어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그 탈리반들이 있는 데도 이렇게 저희가 지나가고 했는데, 저는 노심초사했는데 말이죠. 저는 막 제가 카불 도착하자마자 죽는 줄 알았어요. 뭐 토사광난이 일어나고 막 죽는 줄 알았는데, 우리 애들 10살, 9살짜리 애들은 하나도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물론 같이 힘들었어요. 근데 가는 중에 자기들끼리 노래하고, 가는 중에 자기들끼리 그림 그리고, 가다가 배고프면 아빠 배고파요. 가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아빠 나 화장실 가면 될래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럼 제가 화장실 찾아봐야 되잖아요. 예, 거기는 가지 마라. 혹시 집에 있을지 몰라. 라고 누가 염려했어요? 제가 염려했어요. 우리는 아빠의 보호를 받는 것을 뭐라 그러죠? 제약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아이들, 그래 니네들은 인생을 자유롭게 살도록 태어났으니까 오케이 좋았어. 너희들은 네 갈 길 좋은 거 너희들이 살아갈 방법 스스로 선택해봐. 얘들아 나는 너희를 믿어. 너희들 그럴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야. 9살 10살이면 어때? 그리고 아프간에 거기 던져놔 보세요. 상상도 하기 싫을 거예요. 얘들이 무슨 말, 아프간 말을 알겠어요. 무슨 저도 거기서 소통이 안 되는데, 그 9살 10살짜리 아이들을 그 아프간 그 땅에 던져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그냥 죽는 겁니다. 자유가 아니에요. 아빠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아빠에게 어떻게 할지 물어보면 된다는 그 확실한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자유로웠던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선악과를 먹기 전의 삶이었어요. 뭐 인생을 살기 자유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아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답을 주시겠다. 이게 관계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 내 한치 앞으로 어쩌지 못한 능력도 없는 내가 내 스스로 좋고 나쁜 것을 결정하겠다고 한 그 순간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 창기가 되었는 거라는 이 탄식 가운데는,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살아가던 이 백성이 어떻게 그 언약을 저버린 채로 다른 삶의 길을 가지고 갔던가 하는 탄식과 다름이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저 열왕기하에 보면 이 요시아가 죽고 요시아가 죽은 것도 사실 요시아 왕 때가 유다로 보면 아주 절정이었어요. 그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 통치하는 영역으로 아주 절정으로 국력이 올라갔을 때요. 마치 1, 2년 전에 우리 같을까요? 아니면 IMF를 겪기 전에 우리 같을까요? 그런데 그 뒤에 우시아가 그 교만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겠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말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시고 그가 이마에 문둥병이 돋죠. 문둥병이 돋으면 법상 그가 그 진영 안에 살지 못하니까 이 왕궁 안에 따로 별채를 두고 자기 아들 요담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섭정을 합니다. 그 요담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가 왕이 잡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졌다고 생각하고 또 아시리아가 자기 그 동편에 있는 쪽에 그 나라들을 도모하는 중간에 이제 아시리아로부터 이 독립하고 싶은 제가 이 북쪽 지방에 사는 이스라엘과 또 그 이스라엘과 함께 연합한 연합군이 이제 누굴 치려고 그래요? 유다를 치려고 그럽니다. 그 아하스 왕 때. 그때 이 선지자 이사야가 가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것들 금방 이 잠시 부는 바람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아하스가 그러니까 아하스가 그 말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러면 하나님께 약속을 컨펌해 주시는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해 보세요라고 이사야가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이 신앙적인 신실함 보면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는가의 문제를 놓고 유다가 지금 풍전등화에 놓이게 되니까 아하스가 선택한 방법이 이 아시리아 왕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시리아 왕이 마침 유다를 도모하고 싶었는데 이유가 잘 됐다 싶어서 아시리아가 와서 그 북쪽 땅을 다 정벌하고, 그리고 그때 아하스가 성전에 있던 모든 금은들을 갖다가 아시리아 왕께 조공으로 바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기가 막힌 대목이 나오는데 이 아하스 왕이 이제 자기를 구해준 그 아수르 나라에 가가지고 성전을 봐요. 아수르 사람들이 하는 성전을 보니까 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양식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하스가 어떻게 하냐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한테 명령을 보냅니다. 요 양식을 가지고 성전을 바꿔라. 자기가 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아시리아가 섬기는 왕이 더 커 보인 거예요. 아시리아가 섬기는 이 신이 더 커 보인 거죠. 그 신이 커 보이니까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의 양식을 가져다가 교회에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다 그걸 심습니다. 성전에 그걸 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솔로몬이 그것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었던 그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예배의 방식은 무시되는 거죠. 이때 이 일이 아하스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방법이 지혜로운 것 같아서 요즘 우리 시대가 그렇게 산다 이 말이죠. 사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세상의 경영의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죠. 세상의 평가의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야 잘 관리될 것 같으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데. 그런 상태를 놓고 신실하던 성읍이 어떻게 창기와 같이 됐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몸을 팔아서가 아닙니다. 이때 이 창기와 같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신실함을 우리가 깨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를 창기와 같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된거 봤더니 정의가 거기 충만했고 공의가 거기 그 가운데 거했는데 이제는 살인자뿐이고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엔 물이 섞였도다. 요즘 시대를 미리 벌써 이게 한 몇 년 전입니까? 저 이사야가 활동하던 대로 치면은
한 2700년 전 같은데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요즘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가 지금 읽는 게 예언서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잘못된 예언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을 말해주는, 이 증언해주는 사람, 이 화자의 입장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어느 교회 홈페이지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치유 집회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중학교 이상에 되는 분들한테 모두 개인 예언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게 홈페이지에 이렇게 떠 있어요. 꿀꿀할 때, 이제 대학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결과를 잘 모를 때, 취직해야 되는데 이 취직이 잘 안 되는지 궁금할 때, 결혼을 금년에 할까 말까가 궁금할 때 뭐 하죠? 기도받으러 갑니다. 그것도 은사 있는 분한테 갑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서 들으세요.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지금 우리 읽는 게 이 예언이에요. 예언. 지금 예언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 여호와가 말씀하시다,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표준 100% 성경적인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께 들려지는데,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개인적인 입장, 이 예언의 말씀이 개인적인 입장이든가요, 아니면 공적인 입장이든가요? 대답 좀 해보세요. 여기 내가 결혼을 할까, 취직이 될까, 아니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예언을 하나님께서 내 앞일이 어떻게 될지를 풀어주시는 것을 예언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사울이 급해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를 물으러 갔다가 그 귀신을 통해서도 사울이 정죄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지 마십시오. 아멘 안 하시는군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얼마나 엄중하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꽃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리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창조된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존재를 있게 하셨어요. 아멘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는 그가 보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 말씀의 다이내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죠. 근데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도 진짜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저도 신뢰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옆에서 통역하는데 이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성도의 상황이 그 입을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뭐 어디 몇 장 몇 절 하는데 이 어디 몇 장 몇 절을 가서 찾아봐요, 성도들이.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그러면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그 말씀이 나를 읽고 그 말씀에 내가 맞춰가야지. 이거 아닌 것 같은 게 또 줄 서는 거지.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을 때까지. 여러분, 그거는 누구 목소리 듣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해서 듣는 태도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한마디에 우리가 죽고 사는 결정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장모님 말씀해드렸잖아요. 장모님이 젊었을 때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가지고, 왜 누구는 하나님 음성 듣는데 나는 안 들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대요. 하나님 음성 한번 들려주세요. 하나님 음성 한번 들려주세요. 제 장모님 함자가 엄자 영자 엄영선인데, 그치? 틀릴 뻔했네.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뭘 들었어? 엄영선 부른 그 음성 하나 들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 중에 어머니 이름을 부르시는데 이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이 들리대요. 엄영선. 그때 그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됐어요. 저 이제 안 들을래요. 하나님 앞에 대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가장 내추럴한 반응이 뭐냐면 꼬꾸라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가볍게 여기냐고요.
예언기도 해가지고 되면 좋고 아니면 뭐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은 이 인격적이에요. 그 퍼스널해요. 개인적이에요.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사적이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1대1로 구원하세요. 인격적으로 구원하세요. 그러나 우리 모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공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는 우리의 사적인 관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미리 앞날을 얘기해 줘서 그게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고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괜찮은 방향으로 투자하고 있나 봐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 예언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예언이 뭐냐면 지난 연말에 우리가 헛되게 당했어요.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여자가 오셔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네 뭐 하네. 그래서 여러분은 미국이라는 방주로 가세요. 혹시 미국은 3개월짜리 전자 여권 가가지고 혹시 버티면 여러분 다시 무슨 여러분 그 예언 아닙니다. 예언 아닌 거로 드러났잖아요, 그죠? 그 예언이 잘못됐다고 믿는 이유는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의 예언은 다 현실을 말해줘서 그 말씀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이켜 이 현실이 뒤집어지도록 했지 이 현실로부터 도망가도록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합당히 이 세상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책임져야 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났으니 도망가라? 여러분 이건 아닌 거죠. 여기 오늘 이 말씀 읽어보면 분명히 틀렸습니다. 예언은 그러므로 그 해결 방법이 다른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듣는 이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돌이켜 그들이 살고 있는 상황이 회복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이라면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이 현실 가운데 들어오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그냥 막 감추는 게 없어요. 있는 대로 다 얘기하는 거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있는 자들의 탄식은 뭐다? 네, 고맙습니다. 전황보고라 했습니다. 지금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대장 되신 예수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탄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놓고 어떻게는 그분이 하시니까 우리는 다만 탄식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가진 자들의 탄식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현실을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탄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질문이 이거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아시는 걸까? 아닙니다. 우리가 탄식한다는 말은 어떻게 현실을 본다는 뜻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에 비추어 현실을 읽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적인 삶의 현실과 달라진 현실을 아파하는 게 우리의 탄식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 전황 보고예요. 이 예언은 말이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 언약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모든 예언자들은 언약 위에 기초해 있어요. 모든 예언자들은 언약적인 관심을 가지고 언약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본 거예요. 그 언약에 근거해서 현실이 잘못되었을 때 그 언약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잘못되었네요. 하나님 너희들 잘못됐잖아 라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백성들을 꾸짖는 일을 한 거예요. 예언이 있으려면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서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모세오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뜻인가? 그리고 이게 언약적인 삶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가?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22절에서 23절 두 절만 우리 보겠습니다. 구약 1062페이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그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 광야에서 불렀을 때 번제하고 제사 드린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한 게 아니잖아. 우선 너희들이 어떻게 언약 백성답게 사는지 삶의 길에 대해서 내가 먼저 얘기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조차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노예된 그들을 꺼내셔서 독수리 날개처럼 업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은혜 시대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하셨어요. 은혜로 구하시고 그들이 신음할 때 여호와의 이름조차 잃어버린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누구를 부르면서 신음했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이름도 못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신음을 들었다. 우리는 언약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언약적인 행동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언약 백성답게 살아라고 언약적인 삶을 요구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있어야 예배가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삶을 살지 않은 현실이 된 겁니다. 이 현실을 놓고 우리 24절, 다시 이사야 1장 24절을 한번 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를 보복하리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 이 이름이 참 길죠, 그죠? 주 만군의 여호와. 이게 뭐 아도나이 자바호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주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이게 The Lord of Hosts예요. 모든 권세, 모든 이 땅에, 이 우주의 어떤 통치하는 모든 그 권세, 그 파워, authority를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 능력 있으신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힘이 있으신 분이죠. 힘이 있으신 하나님.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이 창기처럼 됐어요. 지난주에 읽은 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소돔의 백성 고모라의 관원처럼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 확 쓸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말씀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행동도 하셨어요. 노아 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이 지면에서 사람들을 쓸어버리셨죠. 노아 빼고, 그죠? 그리고 모세한테도 말씀해, 내가 이 백성, 이 패역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들 내가 쓸어버리고 너로 하여금 새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 그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분이 슬프다고 하시네요. 슬프다. 여러분, 이게 능력 있으신 분이 지금 아파하신다. 능력 있으신 분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이 보이세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슬프다. 내 슬프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슬프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게 누구 때문에 슬퍼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슬퍼하세요? 오늘 좀 어렵게 가고 있군요. 지금 하나님 누구 때문에 슬퍼하세요? 여러분과 저 때문에 슬퍼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문에 슬퍼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냥 이게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건 뭘 뜻할까요? 누가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한다는 뜻이죠. 자식 낳은 분은 압니다. 자식을 낳아서 내가 자식으로 여겼다 그랬지. 이 자식이 정말 잘 자라고
멋있는 인생을 살기를 바랬는데 이게 인생을 망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는 그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그 아버지 가슴이 어떻게 했어요? 슬픈 거죠. 아버지는 이 자식을 치워버릴 능력도 있어요. 그런 권한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슬퍼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슬프게 한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결정하세요. 뭐라고?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이때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나헴이에요. 나헴. 그 다음에 그 뒤에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이건 나켐이에요. 이게 펀이라 그러죠. 워드 플레이가 여기인데 나헴 할 것이고 나켐 할 것이다. 이때 이 나헴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절에 인간을 지으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할 때 하나님이 나켐 하셨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아파하셨다. 이게 나켐 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그 나켐은 이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나켐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나켐 해주세요라고 사람들이 고백할 때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멸망시키기로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청원하는 게 나켐이에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켐 해주세요 할 때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돌이켜 주세요, 하나님 돌이켜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라는 쇼브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뜻이 있지만,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뜻은 하나님이 그 슬픔과 아픔을 우리 때문에 감당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낙해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수들을 보수하시겠다, 보복하시겠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원수들이 무엇이냐면 그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5절이 뭐라고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원수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제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 삶의 양식,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던, 하나님 앞에 맞섰던 그 못된 생각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수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기가 막힌 단어가 내가 내 손을 돌려 내게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요, 6학년 때인데 이 왼쪽 가슴 밑에 종기가 생겼어요. 처음에 종기가 생기려면 이제 빨갛게 되고 좀 붓지 않습니까? 가슴이 좀 빨갛게 되고 부으니까 어머님이 막 기뻐하시더라고요. 네가 드디어 가슴이 나오려 그러는구나. 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이게 남자처럼 이제 이 갑바가 생긴다 그러죠. 이게 생기려고 그러는구나. 어머니가 막 좋아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모양이 점점 이상해지더니 손가락 같아지니 뻘겋게 붓는 거예요. 이제 종기가 된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간 겁니다. 끌려갔어요. 요즘 같으면 이게 워낙 이 염증이 생기면 마취가 잘 안 돼요. 그래도 요즘 같으면 이 국소 마취를 다 할 것 같은데 그때 제 기억에 마취를 안 했어요. 동네 그 대도의원 원장님께서 저를 눕혀놓고 간호사 둘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저를 붙잡고 이거를 이제 칼로 째고 짜는 거예요. 이게 손대는 겁니다. 제가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제가 뻗혔는지, 막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저도 그때 그 어린 소견에 끝나고 나서 너무 민망했어요. 근데 뭐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해. 근데 제가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막 그냥 온몸으로 저를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근데 이게 얼마나 아픈지 막 그 간호사들이 못 견딜 정도로 제가 이 용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의사는 절대 포기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다 짜내는 거예요.
고름 끝까지 다 짜내는 거야. 다 짜내고 그 안에 깨끗한 심을 박을 때까지 그렇게 버둥대고 어깃장을 넣고 나 안 할래요 그렇게 울고 소리치고 발버둥 치는 나를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그렇게 치료를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손을 대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인생에 손을 대십니다. 우리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 아파 죽겠어요. 하나님 나 이러면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래요? 나 아파 죽겠어요. 라고 우리는 그 뜻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어깃장을 치겠죠. 6학년 저같이 말이죠. 13살 저같이 인생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내가 지금 이대로 가면 죽는 것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에 손대는 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어깃장을 대겠죠. 그때 하나님 그래? 그렇게 아파?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놓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네 속에 있는 악이 네 속에 있는 내 뜻대로 살지 않는 네 삶의 태도가 내 원수기 때문에 난 그것을 절대 그냥 놔둘 수가 없어. 내가 내 손을 댈 거야. 가만 안 놔둘 거야. 너를 깨끗하게 할 거야. 너를 정금같이 할 거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손 대신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와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점잖게 앉아있지 우리 속 사람이 사실 문둥병 같지 않던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창피하니까. 문둥병자도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게 고대 근동의 애통의식하고 비슷해요. 사람 죽었을 때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갈 수밖에 없는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원하시면 나를 고쳐줄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주님 평소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 저 멀리 몇 리나 떨어진 그 관원의 아들이 그 아프다 그럴 때 뭐라 그러셨어요? 가보지도 않고 말씀하셔 고치시잖아요. 요즘 원격 의료의 시조가 우리 주님 아시죠? 다 나았다 그러니까 나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능력 있으세요. 그러나 그때 그 나병 환자에게 아무도 손대지 않는 그에겐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손 먼저 대시잖아요. 손을 대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내가 너 깨끗하게 되기를 내가 원해. 그리고 깨끗함을 입어라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죠. 아무도 우리 인생의 문제에 손대지 않으려 했을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누구도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얼마나 더럽든지 얼마나 수치스럽든지 얼마나 복잡하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손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깨뜨려 우리 문제를 깨끗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게 그분의 원수니까. 그 원수를 주님은 이기실 수 있어요. 왜? 주 만군의 여호와시니까. 전능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꺾고 우리를 정금 같게 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복시키리라. 이사야 그 나머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날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완전히 수치를 주십니다. 확 다 태워버리세요. 구원은 심판의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있어야 비로소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그게 의심되고 그게 헷갈리고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감정이 그럴 때는 여러분 데이터를 봐야 돼요. 팩트를 봐야 돼요. 저가 이렇게 흔들리고 헷갈리고 그럴 때 제 팩트는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예, 정신 차려. 네가 나 택한 거 아니거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진짜 사실인가요? 주님께서 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준다 라고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말씀대로 사셨잖아요. 이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오늘 1부 2부 설교처럼 물과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거듭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 거고 그분이 나를 불러주신 거니까 그분이 나를 불러주신 후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것 처리하지
못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원수로 삼으시고 그에게서 손을 대시고 그게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완전히 심판하여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절대로 쉬지 않으실 거예요.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마침내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교회는 당분간 더 수치를 당할지 모릅니다. 교회는 당분간 더 무너져 내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큰 교회, 무슨 교회 건축비 때문에, 큰 교회 무슨 목사님 때문에, 교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약해진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고 그게 원인이라고 우리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건 증상이에요. 결과인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복음이 뭔지를 잘못 알았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믿고 따르는 것이 뭔지를 헷갈린 복음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열매로, 증상으로 농집처럼 터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종기를 치료했던 그 의사처럼 말이죠, 완전히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금같이 우리가 될 때까지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하나님께서 다루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룰 때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으로,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이런 현실을 놓고 슬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슬퍼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슬퍼하시되, 그러나 슬퍼하지만 않으시고 우리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아버지,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과 우리 조국의 현실과 우리 교회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맺어진 그 생명의 언약의 기초에서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결정들과 삶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언약, 그 복음으로 내가 바라보고 이해하고 읽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한 우리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로 인생을 복음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예수님을 통하여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매일 순간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걱정할 때 정말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제 삶 가운데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나의 욕망도 좋은 하나님이란 삶의 태도를, 부끄러운 삶의 태도를, 하나님 정결하지 못한 삶의 태도를, 정직하지 못한, 순결하지 못한 삶의 태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손을 대시겠다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손 대실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누구 앞에도 얘기하지 못하는 이 문제, 우리 조국 교회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하나님께서 손 대시겠다 하십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 내가 원수로 여겨 그것을 제하여 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프더라도 하나님께서 손 대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말씀에 따라, 주님 손길에 따라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치료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이 조국교회 형편과 상황을 아버지께서 하시오니 아버지 통치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무엇이기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던 그 마음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 때문에 슬퍼하셨던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사오니 아프더라도 아버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손으로 짜내어 주시고 잘라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없애주시고 하나님 완전케 깨끗하게 순결하게 우리 삶을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조국도, 열방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손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프더라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